오늘도 우리 욥기서 19장 26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첫 번째 서론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며 삽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가정에 아무 일이 없거나 그리고 형통할 때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밖의 일이 갑자기 닥치거나 그리고 가정에 우환질고가 갑자기 닥치면 누구라도 그 어느 신에게라도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기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아프셔서 아버님이 우리 자녀들 다 모아놓고 우리 다 같이 어머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거의 매일 저녁에 밥 먹고 2시간씩 남묘호랑개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저는 남묘호랑개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했어요. 지금 내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간직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낫지를 않으니까 또 절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 병 낫게 해주세요. 내 기도가 지금 누가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또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마 입시철만 되면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제 11월 달 곧 닥쳐오죠. 그때도 역시 우리 많은 엄마들이 전국의 학교에서 시험 보는 시험장에서 정문을 부여잡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시험 끝날 때까지 막 기도할 거예요. 자기들의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한 살아가다가 갑자기 엄청난 질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환란이 올 때 모두가 다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분들이 태반이나 많을 것 같아요. 또 자신의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받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시나요? 가끔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한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기도를 받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어떤 목표와 목적을 정해놓고 기도를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것들과 무관합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시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여기서 형상은 어떤 외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외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할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말은 당신의 인격을 불어 넣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넣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짐승이나 그 어떤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이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누렸어요. 즉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 이 큰 짐승들, 이 무서운 짐승들, 이 많은 짐승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요? 아담아, 걱정하지 마. 내가 그때그때마다 다 가르쳐 줄게. 하나님, 이 많은 나무와 이 많은 숲들을 내가 어떻게 가꾸고 길러야 되지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가르쳐 줄게. 하나님, 목이 마른데 물은 또 어떻게 구해야 되지요? 뭘 그걸 걱정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누리고 교제를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제의 기도는, 이 기도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노아에게, 그리고 에녹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과 모세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이 모든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역시 기도라는 통로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무서운 시험을 이겨낸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인물이 바뀌어도 이 기도는 바뀌어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는 모든 인류가 다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기록된 150편의 시가 다 기도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며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죄를 고백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장엄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조용한 곳에 홀로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셨고 그 교제를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뿐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 역시 아주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4절 16절 말씀 보시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지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었어요. 내 영혼이 찰땡같이 내가 범사에 찰때고 찰때기를 강구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기도했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필립보 감옥에 갇히면서 계속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 않고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소상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부르지요?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국민교육 헌장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 있는데, 대헌장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 기도가 바로 한 중앙에 가운데 딱 위치해 있어요. 6장의 기도의 주제가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신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이제부터 이 주기도문을 잘 배우시고 깨달아 여러분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꼭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세 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와 있죠.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길게 많이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너희들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너희의 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평가를 내린 것입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손을 이렇게 막 들고 큰 소리로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죠? 시장에서 기도하든 광장에서 기도하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서 기도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든 예배당에서, 큰 예배당에서 기도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외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옛날 시골 어느 교회에서 전사님과 장로님 한 분이 새벽기도 일찍 나오는 경쟁을 한 거예요. 한 번은 전사님이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장로님이 벌써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차,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전도사님이 장로님보다 더 먼저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장로님이 나와서 보니까 전도사님 벌써 나와서 기도하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날에는 장로님이 새벽 3시에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 날 보니까 전도사님이 새벽 2시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나중에 철회하고 새벽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기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것도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만 갈망하라는 뜻이에요. 주님께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지요. 어떤 분은 어떻게 매 순간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적게 하고 그리고 24시간 주님을 바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할 수 있고 없고 이게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갈망의 문제요,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한번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24시간도 부족해요. 매 순간순간 그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가 서운해지면 생각도 멀어지고 관계가 깊으면 생각하는 시간이 더 좁혀져요.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대화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랬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송 작가는 일포드 목사님이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십니다.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그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말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과 기브온에서 싸울 때 이제 곧 승리를 목전에 두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해가 지면은 승리할 수 없지요. 어떻게 적군과 그 캄캄한 밤에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그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널도 아예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서 딱 뭉쳐버린 거예요. 해가 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적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대담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지요? 생각 없이 하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생각 없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어요. 평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담한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무조건 내가 이렇게 애치고 보자, 이런 기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1시간 떼어보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8월 31일까지 1시간 합심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1시간 기도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1시간만 때우면 되겠지,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1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부르든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지, 1시간 기도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1시간 때우면 되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연한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분명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다윗이 블레셋 군대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외쳤습니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그 골리앗 장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육적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외치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면 진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목소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외치면서 나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상황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데 병자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기도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바울의 기도로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나간다 하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보았느냐 하면은 마술하는 사람이 보았어요. 마술하는 사람. 저것은 마술이 아니잖아요. 바울의 기도는 마술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술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그 귀신들이 야, 너희들 누구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귀신들이 아끼던 그 사람이 그 마술하는 사람에게 딱 덮쳐버린 거예요. 평소에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근데 마술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기도했다가 마귀에게 완전히 당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방 기도란 이렇게 매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는 것이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어디서든 이렇게 친밀히 지내라 하는 것이 골방 기도입니다. 두 번째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죠. 그런데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의미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 외우는 사람들은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주문을 외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문 외우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깊이 하고 무슨 의미를 두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외운 대로 막 기도해요. 이건 주문을 외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의미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기도하는 기도 내가 싫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을 배울 터인데 여러분 이 기도문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먼저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주의할 것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지 않았는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마음에도 없는 입술로만 그렇게 기도했지 않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다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 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아신답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뭐죠? 우리의 필요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필요할 때마다 다 채워주셔요. 그 대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 필요한 것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미루고 심지어는 아예 그것을 기도하지도 않고 언제나 내 필요한 것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필요한 것 다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헛된 기도였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시간, 솔직히 우리가 기도 시간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새벽, 저녁, 주일, 평일, 또 심지어는 이렇게 기도하는 날을 정하고 심지어는 뭐 40일 금식기도, 철학기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은 이 세 가지를 한번 딱 생각해 보니까
헛된 기도가 참 많이 있었구나. 잘못된 기도가 너무 많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아쉬웠고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을 알기 전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과 관계 맺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꼭 맺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당신의 인격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에게 당신의 인격을 주셨겠습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를 맺고 살자는 뜻이에요. 너의 인격과 나의 인격 대 인격으로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살자. 그 관계를 맺고 사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할 때 반드시 조심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골방 기도를 하십시오. 골방 기도는 어디 들어가서 꼭 어디 동굴 같은 들어가서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어디에서 기도하든 상관없어요. 뭐 시장에서 기도하든 광장에서 기도하든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십시오.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은 오직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셔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절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부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신 분들 분명히 예배 안 드리면 부담이 생길 거예요.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생길 거예요. 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중에 가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전혀 부담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니시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요, 나중에는 진짜 1년 예배를 안 드려도 부담이 안 생겨요.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익숙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철도 옆에서 사는 그 친구 집에 저녁에 가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기차가 확 지나가는데 그 집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밥을 먹다가 밥 숟가락을 놓아버린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오래 산 친구 부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막 먹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에 익숙해져 버린 거, 그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도 1년 동안 예배하지 않고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1년 동안 기도 생활을 안 해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진짜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이렇게 도와줄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도와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기쁨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예배 생활하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를 않아요. 어떻게 억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분들은 억지로 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살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먹을 것도 내 입에는 맞는데 아내 입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여보 이거 먹어봐.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주는 것이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줬다고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저희 집사람 생일이어서 제가 이제 꽃 한 송이를 사고, 그리고 편지 하나를 써가지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좋은 곳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그 노래를 들려주었어요. 고맙소, 조양조 씨의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제가 노래를 잘 못하니까 꽃을 주고 편지를 주면서 그 노래를 같이 이제 그 핸드폰에서 같이 하면서 들려줬더니 너무 좋아한 거예요. 한 송이, 꽃 한 송이밖에 아니에요. 장미 63송이가 아니라 꽃 딱 한 송인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내의 마음을 알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신 분, 인격적으로.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절대로 시키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인격이 없으니까 나쁜 일도 억지로 시켜서 죄짓게 만들어요. 나쁜 일도 억지로 시켜서 죄짓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좋은 일도 억지로 시키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열매 맺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늘 교제를 나누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